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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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 다해서 축복을 하셨지요? 뭐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통합한 뒤에, 이 왕이 된 후에 이 왕이 무엇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하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왕이란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다. 왕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섬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했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행보를 하는가? 과연 나라를 넓히는가? 아니면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는가?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게 나옵니다. 잊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합니다. 언약궤 뭐였더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등장을 해요. 너무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오랜만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계약의 징표지요. 징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레위기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궤 약속의 증거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들 그 쉽게 생각하세요. 궤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건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궤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근데 궤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나무 상자입니다. 1m가 이렇게 길어 1m 112cm가 되고 높이 67cm, 이제 가로 세로 67cm에 길이가 112,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따시만하게 큰 게 아니라 요만한 작은 이제 상자예요. 이 상자를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징표가 들어있는 거죠. 오래도록 잊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제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서 순간 생각을 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있었지. 우리가 사울 왕에게 그동안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언약궤를 잊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이 났던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뺏겼어요? 어디에 뺏겼죠? 블레셋이란 나라에 뺏겼다가 이제 막 그 다곤 신상 앞에 올려놨더니만 다곤 신상 막 자빠지고 손이 잘라지고 목이 잘라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민족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다 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로 보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무려 사무엘상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이 긴 기간 동안에 언약궤라는 게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우리도 잊어버렸잖아요. 언약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잊어버린 이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6장 말씀 사이에 간격이 몇 년이 간격이 있었냐면 무려 20년 동안, 2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표지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있어야 하는 그 징표가 20년 동안 버려졌어요. 버려졌습니다.
자, 20년 동안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만큼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시하면 안 되겠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의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결심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다윗의 결심인데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6장 3절 말씀. 이제 싣고 오는 그 장면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야 돼요. 6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6장 1절에 몇 명이 이거를 호위하냐면 무려 3만 명이 호위를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게 그 행렬입니다. 어마어마한 3만 명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행렬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수레를 누가 호위하냐면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호위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했겠구나, 수레가 이렇게 끌고 갔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전진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아효라는 사람은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송아지 쪽에 있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상상을 합니다. 주석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아효, 우사는 뒤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언약궤 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6절 보십시오. 6절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라는 사람이 붙잡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소가 갑자기 팍 뛰어요. 뜁니다. 근데 그 뛰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소가 뭔가 놀랬을 거예요. 쥐가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런 상상을 펼치면서 소가 이유 없이 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시고 우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 그들을 치셔요.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구나.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경사스러운 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발생시키시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뭘 보냐면 여기다가 그 6절 옆에다가 공간이 좀 있으시면 메모를 좀 해두셔요. 나중에 오늘 꼭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6절을 적으십시오. 여호수아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메모만 해두셔요. 여호수아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드릴 거냐면 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갖고 어디로 갈 때에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율법에 정해두셨어요. 규칙을 정해두셨어요. 수레에 끌어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 반드시 메고 가라. 메고 가라. 사람이 메고 가랍니다. 사람이 메라. 수레에 옮기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는 것도 아무나 메면 안 돼요. 제가 메면 안 돼요. 아무나 그런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이것을 메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면 죽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메고 갈 때 큰 봉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언약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뭐 나와 있는 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112cm만한 이 나무 상자에 큰 장대봉을 매서 이 장대봉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 장대봉을 짊어질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쓰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 쓰러지다 보면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근데 이 방법, 우리가 있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언약궤를 일단 이동시키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수레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상상을 막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와, 수레를 끌고 가는구나. 아, 이게 가는구나.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 다들 보셨죠? 덩치가 크잖아요? 소를 다들 안 보셨, 도시에서만 사셔가지고 소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봐가지고 이 소가 덩치가 커요. 여러분 소가 점프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어떻게 뛰셔요? 펄쩍 뛰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소가 펄쩍 뛰었다고 하면 말이 막 휘 하면서 막 펄쩍 뛰었다라고 상상을 하셔요. 그렇게 뛰면은 이 소 어떻게 돼요? 소 다 나가요. 왜? 덩치가 크니까. 뛰어봤자 막 살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가 펄쩍 뛰어서 언약궤가 막 발라당 자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발라당 넘어질 정도로 쉽지 않아요. 우당탕탕 떨어지거나, 그리고 술에 실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사람이 실었다고 해도 이거를 그냥 얹어만 놨을까요? 견고하게 잡았을까요? 당연히 안 쓰러지게 견고하게 뭔가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웃사가 언약궤를 넘어지지 않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약궤가 정말 쓰러질까봐 잡았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잡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그림을 100번 상상해도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이렇게 잡았구나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웃사가 궤를 잡은 행위를 봐야 됩니다. 왜 이걸 잡았을까? 자, 웃사는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집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이 언약궤를 본 사람은 언약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 집에 있던 거, 이것은 우리 거,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어쩌면 우리 집의 가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이 순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웃사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야. 이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웃사가 가는 거죠. 그리고 웃사가 가는데 자기가 호위를 하고 막 가고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주변에 몇 명 있다고요? 3만 명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사와 아효예요. 내가 중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막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웃사는 자기 인생 최대의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거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뒤에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다윗이 화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낸 거예요. 자기를 향한 화입니다. 웃사의 불찰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이 스스로에게 어떤 화를 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웃사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통해 호위하고 멋지게 무엇을 했냐면 이 다윗은 지금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세리머니를 하고 의식을 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웃사도 그 분위기에 편승을 했던 것이죠. 웃사를 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치신 거냐면 다윗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했어요. 베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치다라는 말이에요.
치다. 우사는 사람 이름이지만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힘을 말합니다. 힘. 다윗의 힘을 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베레스 우사. 교만한 마음을 쳤다라고 하는 게 베레스 우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 여기도 밑줄 그으셔도 좋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궤를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순간 갖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요. 자, 여기서 끝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12절 말씀으로 점프를 할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거기 기쁨으로 메고에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도할 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고요, 맨다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다 있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메고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메고 나오니까 이제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뻐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가져올 수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13절 볼까요? 이거 이제 신학자별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라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6걸음 가고 예배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드리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6걸음 가고 예배를 드렸겠구나. 그러면은 아마 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 소와 염소는 다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6걸음을 일단 메고 일단 메봐. 일어서봐. 그래서 자, 일단 좀 가보자. 시작. 하나, 이상 없어. 둘, 이상 없네. 6걸음 가니까 이거야 이제 됐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지켜주신다 해가지고 잠깐 내려놔봐.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했다라는 의견이 강한 거예요. 그럼 6걸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됐다. 그 마음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제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맸는데 이제는 달라요. 그리고 너무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흘러내리는 옷이에요. 그냥 걸쳐만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이 모습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때 여러분들 그 TV나 방송 보면 아이돌 팀들 나가지고 막 무슨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그런 춤을 췄을까요? 아마 세상 막춤도 이런 막춤이 없었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채통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팬티바람으로 춤추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왕이 춤을 추니, 왕이 즐거워하니, 왕이 기뻐하니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화려한 것,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
하나님 스케일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보는 거 아니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그 진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메고 간다. 이것은 뭘 말할까?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예배. 수레가 아니라 소가 끄는 거 아니라 동물이 하는 거 아니라 뭐 다이아 황금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거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너의 관심이고 네가 관심 갖는 거고 내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의 순간 오늘 다윗이 기뻐했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 모든 시시각각 1분 1초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멋있다고 보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마치 자기가 보호하는 것처럼 손을 대어서 지키고자 했던 웃사를 치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을 치셨던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임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기쁨을 매일 기뻐하며 감격하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